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 버리라 받으라 행하라 버리라 받으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강의 9번째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리라 받으라 행하라. 자,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읽었던 말씀에 나오죠. 자, 버리라 받으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복습합니다. 야고보가 수신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야고보가 그러면서 이것을 알지니 라고 말했죠. 뭘 알아야 합니까? 듣기, 말하기, 성내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답니다. 듣기, 말하기, 성내기 이것도 알아야 된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십자가, 거듭남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믿는 자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성내야 하는지 또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성내야 하는지, 들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듣기는 어떻게 해요? 속히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경청하시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말 경청하세요. 자, 그리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랍니다. 슬로우. 더디하래요. 필요한 말인지, 덕을 끼치는 말인지, 사람을 세우는 말인지, 긍정적인 말인지 여러분 생각하고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불량하고 악한 자의 구부러진 말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 구부러진 말을 들으면 사람 마음이 듣는 자도 구부러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는 이유는 성내면 뭘 이루지 못한다고요? 뭐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내면. 자, 우리가 성을 내지 않는 이유가 우리 믿는 자들이 분노를 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저 상사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얼굴에다가 그냥 사투를 확 집어 던지고 나오고 싶은데 참는 이유는 처자식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뭐 해 먹을까봐 걱정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때문에 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를 경계하셔야 돼요. 인류의 첫 살인죄가 이 성내는 것 때문에 이 살인죄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화낼 때 짐승 차원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내는 요나를 향해 물으셨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화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요나가 왜 화가 났어요? 자기 뜻대로 안 풀렸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속에 품은 그 악한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왜 화났냐고. 왜 여전히 화내고 있냐고. 우리가 화내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깨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어지는 21절 말씀 다시 여러분 보시면 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명령이 내버리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버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먼저 내버리고 그 다음에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하죠? 자, 받기 전에 먼저 버려야 됩니다. 아멘? 자, 지금 제 컵에 여기 물이 있어요. 여기에 물이 있는데 여기에 새물을 담으려면 담겨져 있던 더러운 물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맞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내 속에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버리지 않고 고귀한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가 전에 이런 말씀 얘기했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먼저 하라 그랬어요. 두 마음이 있으니까 한 마음이 되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립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 유명한 네 가지 마음밭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좀 끄덕끄덕 해보셔요. 저를 잘 보세요. 네 가지 마음밭.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음성이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의 씨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음밭이 나왔죠 거기에. 마음밭이 길바닥같이 닳고 다른 그런 마음밭, 그런 마음이라면, 또 돌로 가득한 마음이라면, 가시덤불처럼 가시가 가득한 마음이라면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갈아엎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거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귀를 걷어내고 드러내고, 여러분 무거운 돌들 치우고 무성한 가시덤불 치워버려야지만 고귀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갈아엎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갈아엎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이 갈아엎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이 갈아엎어 주셔야 돼요. 자, 제가 어느 옛날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PPT 준비하는 분이 PPT 가사를 이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이렇게 되는데 마음 띄고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키득키득 웃고 마음이 이상한 자 웃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웃고 그런데 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것보다 마음이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게 더 은혜가 되더라고. 보다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만 고치시지 않아요. 마음이 이상한 애들도 고치셔요. 할렐루야. 마음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마음이 이상한 자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시간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내버리다 그랬잖아요. 내버리다 이 의미가 원어적으로는 사실 이게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옷을 내버려라. 다른 말로는 사실은 너 벗어라 이 말이에요. 자, 먼저 더러운 옷을 벗듯이 벗으래요. 그리고 나서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오래전에 부산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한 15년 전쯤에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그 부산역 옆에 가면은 남포동 그 옆에 가면 영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피난 민들이 내려 살던 동네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거기서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그래서 화요일마다 어려운 집에 반찬을 나눠주는 사역을 했어요. 어려운 분들 힘드신 분 진짜 여러분들 우와 대한민국에 이런 동네가 있구나 아마 깜짝 놀랄 그런 동네예요. 거기 이제 반찬을 나눠드리고 이제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교회하고 부산역하고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교회 돈을 달라고 찾아오는데 처음에 제가 뭣도 모르고 그냥 오는 대로 주머니 있으면 1,000원짜리 몇천 원짜리 막 3,000원 2,000원 막 줬어요. 근데 소문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막 하루에 많이 올 때는 20명이 와요. 그리고 제가 이게 제가 감당이 안 돼서 교회 이제 당회에 이렇게 많이 오는데 교회에서 좀 돈을 좀 줘서 이렇게 돈을 좀 나눠줘서 좀 재정을 좀 할당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예 전사님 그러면 안 된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오면은 달라는 대로 다 달라고 막 소문 나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올 때마다 500원씩 주래. 그리고 500원을 이만큼 바꿔가지고 올 때마다 500원씩 줬어요. 근데 그것도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겁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나 한 번은 노숙자분들이 오니까 옷이 더럽잖아요. 냄새가 진짜 은혜가 넘치는 냄새가 나요. 진짜 말도 못하는.
근데 이분들한테 제가 이게 돈을 나눠드리면서 좀 한 번은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분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더라고요. 500원을 주잖아요.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당당합니다.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장난하냐고. 이게 뭐냐고. 사람 우습게 보냐고. 큰 소리를 쳐요. 목소리가 겁나게 커요. 그러면서 막 얼마나 막 당당하지. 난 이분들이 가난하고 힘드니까 굉장히 주눅 들고 막 이럴 줄 알았거든. 당당해요. 또 하나, 이게 그 바닷가잖아요. 굉장히 추워요. 맨날 이게 똑같은 만 옷고 이 냄새가 나니까 이제 옷을 좀 헌옷을 모아다가 오시는 분들한테 옷을 이렇게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막 진짜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좀 어디 가서 좀 그걸 좀 씻고 좀 입던 옷은 진짜 꼬질꼬질 막 상상할 수 없는 냄새가 나는 그 옷 위에다 새 옷을 또 껴입는 거야. 그러지 말고 좀 벗어 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 좋겠는데 사실 어디가 씻을 때도 사실은 없겠지만은 근데 그게 너무 제가 안타깝고 막 속이 받는 족족 거기다가 더러운 거기다 또 옷을 껴입는 거예요. 너무 그게 안타깝고 저거 좀 벗고 입지 새 옷을 왜 저러나. 야고보가 오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벗으란 말이에요. 벗어야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옛날 내가 입던 거 벗는 거예요. 벗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움켜주고 근데 새 옷이 그냥 더러운 거 입고 새로운 거 자꾸 껴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어색하죠. 자, 여러분 골로새서 3장 8절 보면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 지금 야고보서는 내 던지라고 한 거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텐데 그 전에 여러분 벗어야 돼요. 그럼 잠깐 눈 감아 보세요. 눈 한번 감아 보세요. 자, 눈 감고 여러분 내 마음속을 여러분 한번 잘 객관화해 보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 미움들, 질투들, 육신적인 생각들, 그리고 분노, 수군거리는 마음, 음란, 비방, 거짓말, 더러운 것들 여러분 찾아내세요. 이것들 먼저, 더러운 것들 먼저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눈 뜨세요. 버리셨어요? 아멘?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버리셔야 돼요. 받기 전에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두 번째, 마음속에 이제 더러운 것들을 내보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의 명령이 뭐예요? 내보냈으면 받으래요. 자, 말씀 보시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NIV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humbly, 겸손함으로 받으래요. 겸손함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거부하지 마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 자, 이 중에 나는 안 될 거야. 박 목사님 오늘 뭐 설교 한번 해봐. 한번 들어봐 줄게. 오늘 예화 얼마나 재밌게 하나 보자. 한번 들어봐 주지 뭐. 난 그냥 우리 와이프 마누라 따라왔어.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따라왔어. 그런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듣고 그냥 받으세요. 받으세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상의 물리학과 수학은요 1 더하기 1은 2구나.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면 믿어요. 이게 순리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 세계는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아멘? 목사님 그러면 덮어놓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받으란 말이에요. 지금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받는 자에게 어느 순간에 계시를 열어주세요. 조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었던 말씀이 아직은 이해되는데 어느 순간 이해되기가 시작해. 홍해를 건넜대? 이해 안 되는데 어느 날 그게 납득이 되기 시작해. 예수님이 부활을 머리로 납득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믿음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어쩌니 수천 년 전에 예수가 어떻게 믿어져요. 그 바보 같은 소리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여러분 말씀에 천착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아멘.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우리가 배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근데 그 전에 뭐예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가 우리에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 설교를 받을 때에 계속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요. 진실로 그러하대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그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보기 전에도 아이고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많은 역사를 간증 들으면서도 맨날 엄매 신기하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박 목사 사람의 막소리로 듣지 말고 제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말씀 여러분 가운데 역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좋았대. 더 훌륭했대.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요. 옛날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다음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정말 그러한가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할렐루야. 거저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면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고요. 말씀을 받으면 묵상하면 매일마다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고 퀘션마크를 던지고 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거부하지 마세요. 교만으로 내 상식과 주먹도 안 되는 내 머리에 이 뇌 사이즈 이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재단하지 마세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우산 쓰면 아무리 은혜의 비가 쏟아져도 우산 쓰면 안 맞아요. 여러분 마음을 막아버리면 말씀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아주 독특해요. 들으래요. 쉐마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하는가 하면 잘 들어야 하는가 하면 말씀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보시겠어요? 21절 오늘 말씀 21절 보면 말씀은 우리 영혼을 구원합니다. 제가 억지로라도 우리 애들 옆에 앉혀놓고 듣게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말씀은 구원합니다. 21절 같이 봅시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양으로 받으래요. 그렇다면 말씀은 우리 영혼을 구원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자막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거듭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 말씀이 한 가지 역할을 더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25절 봅시다. 25절. 그 25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율법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답니다. 제 생각과 반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세요. 말씀이, 율법이 우리를 얼매게 하고 속박하고 구속하고 옥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 율법이 자유케 한대요. 아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 같지만 속박하는 게 있고요. 속박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사실은 참 자유인 게 세상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마약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지만 저는 마약 해본 청년들을 몇 알아요. 그럼 마약을 하면서 그 청년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상상할 수 없는 쾌락이 있대요. 자유가 있대요. 정말 천국을 느낀대. 자기 말로 천국을 느낀대. 상상할 수 없는 자유감을 느낀대요. 근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자유가 아니라 속박과 이게 중독이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박당하는 거예요. 반대로 속박당하는 것 같은데 참 자유를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양이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요. 양이. 속박당하는 것 같아요.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울타리가 속박 같아도 양에게 사실은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양이 어느 날 울타리가 싫어서, 속박이 싫어서 뛰쳐나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포식자에게 먹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자기를 구속하고 있는 이 울타리가 양에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방법이라니까요. 역설적이게도 자기를 구속하고 있는 이 부모라는 울타리가 자녀들에게는 사실은 참 자유를 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알잖아요.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니까 막, 뭘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뭘로 끝나요? 하지 말라 그래서 말라기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요, 목사님? 또 이렇게 또 예능을 다큐로 받는 분이 있을까봐. 말라기는 그 사람 이름입니다. 예. 자, 하지 말래.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우리 막 속박하는 것 같아. 아니, 이 좋은 날, 이 화창한 날 놀러 가야지. 저 끝내주는 홍대 가야지. 이태원을 가야지. 한강에 가야지. 왜 이거 뭐 하는 짓이죠, 이게? 예? 바다로 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머무는 게 참 자유를 누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을 나는, 여러분, 연을, 어릴 때 우리 연 날리기 저는 참 많이 했는데, 연하고 이거 돌리는 걸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얼레라 그러나? 얼레? 얼레하고 연하고 뭐가 연결되어 있죠? 실이, 끈이 연결되어 있어요. 속박되어 있잖아요. 연이 속박되어 있잖아요, 줄에. 그거 아세요? 근데 속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끈이 사실은 여인을 자유롭게 하는 비결이에요. 아세요? 연이 실이 실어가지고 끊어가지고 연에서 이제 실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맞아요? 연날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실은 놀라운 얘기예요. 실이 연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의 끈이 우리를
자유롭게 날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차가 철로 위에 있을 때만 그게 자유롭게 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열차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 같지만, 열차가 그래서 속박당하는 것 같지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열차 위를 달려야 돼요. 나 이 속박이 싫어. 벗어나면 뭡니까? 탈선이라 그래요. 탈선하면 죽어요.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만 참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단순한 진리인데 이 진리를 우리는 밀어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주어지는 가짜 자유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진짜 자유는요, 좁아요. 힘들지만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진짜 멋진 자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진짜 자유는 여러분 언제나 속박과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피아노 치세요? 피아노 잘 치세요? 네? 피아노를 잘 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처럼 저도 피아노 칩니다. 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 저도 쳐요. 네? 근데 여러분, 조성진 아세요? 조성진? 임윤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손여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바쁜 피아니스트가 조성진이래요. 조성진. 세상에서 가장 바쁜 조성진. 그게 나오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도 피아노 치고 저도 피아노 치는데 이분들 피아노 자유롭게 치잖아요. 근데 저들이 치는 피아노에 자유롭게 치는 그 피아노와 제가 치는 자유로움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6살 때부터 피아노 쳤어요. 6살 때부터. 비록 7살 때 하산했지만 저도 피아노 쳐요. 근데 조성진처럼 이민찬처럼 피아노를 자유롭게 치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속박 당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손가락 번호 지켜야 돼요. 팔 각도를 교육받아야 돼요.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나지 않는 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피아노 건반에서 조성진이 누리는 자유와 박 목사가 누리는 자유는 사실은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야고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참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자유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참 자유를 줍니다. 그 말씀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러운 것을 버리고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야고보가 더 중요한 얘기를 하죠. 22절 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고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받기만 하면 행하지 않으면 속고 산답니다. 잘 들으세요. 속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속으면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받기만 하면. 오늘 그래서 여러분 설교 제목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버리라, 받으라, 행하랍니다. 말씀 많이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속는답니다. 우리 착각하죠. 요새 설교 듣기가 취미이신 분들이 있어요. 심심하니까 유튜브에 틀면은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막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그냥 모든 설교 다 섭렵하시는 연계의 고수들이 있어요. 자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분들의 착각,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꼭 좋은 신앙인인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사시는데 속고 사는 겁니다. 속고 사시는 겁니다.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아찔한 말씀 하나 드릴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괜히 설교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맞는데. 박 목사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47절 이런 말씀이죠. 잘 들어보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 두드려 맞는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설교 괜히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남보다 하나님 뜻을 너무 많이 알아. 그런데 행하지를 않네? 많이 맞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많이 맞아요. 뭐토록 많이 맞으려 그래요. 유튜브 좀 그만 들어. 그냥 섭렵하지 마라. 유튜브 좀. 차라리 여러분 그냥 미워나거나 박목사 설교 하나만 가지고 그냥 반복해서 들으세요.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들릴 때까지. 예? 거기에 천착하고. 그냥 여러 번 들으세요. 차라리. 예? 아멘. 괜히 여러 가지 설교 막 이 목사 저 목사 막 그러지 마세요. 설교 소비자 되지 마세요. 설교 소비자들이 너무 많아. 설교 홍수 시대요. 근데 축복이면서 그게 재앙이 되는 거 아세요? 왜? 듣고 행하지 않으니까. 많이 맞는다니까. 많이 맞아.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참 말 많고 탈 많은 교회 청빙이 돼서 새로 오셨어요. 첫날 부임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성도들이 겁나게 은혜 받았어.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았어요. 다음 주 목사님이 근데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서로 사랑하라 똑같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갸우뚱하면서 목사님 착각하셨나? 왜 똑같은 설교 하시나? 이상하네. 강조할 사항이 있어 그런가? 그러고 넘어갔어요. 셋째 주가 됐어요. 목사님이 동일한 본문으로 서로 사랑하라 또 설교하시는 거야. 성도 사이에 이제 불만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목사, 새로운 목사가 설교 준비를 안 하나? 이 사람 뭐 이상하네 좀.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은 설교하러 또 오셨는데 또 똑같은 설교 하시는 거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모였어요. 당회가 걸리고 목사님께 경고했어요. 한 번만 더 똑같은 설교하면 당신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가 됐어요. 설교하셨어요. 설교 제목이 뭐? 서로 사랑하라. 또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교인 총회가 걸려가지고 이 목사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자꾸 똑같은 소리 한다고 참다 못해 해임하기로 결의를 해버렸어요. 해임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설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성도들이 그 고별 설교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성도들이 울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나중에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껍데기 신앙만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똑같이 동일해서 계속 동일한 설교를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도들이 당회원들하고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되어주십시오. 떠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똑같은 설교하시는 건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해서 실천하지 않아서 행하지 않아서 하신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그랬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이 11조 하라 그랬대요. 자, 우스갯말이고 근데 이 얘기가 농담이 아니라 사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똑같은 설교.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버팅기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내가 왜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무슨 의미야? 그냥 나도 똑같은 설교만 계속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스스로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여러분 굴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감사한 사실은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여기 25절을 보시겠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는데요. 할렐루야.
반드시 복 받습니다. 장담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어떤 복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4장,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대요. 자,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받는 복은 뭐냐면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무너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말씀을 받고 행하는 자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이런 말씀 나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대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모두 비바람 치고 창수가 나는 건 똑같아요. 매한 가지예요. 자, 예수 잘 믿는다고 인생에 비바람이 없는 것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내하라 그랬어요. 환난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냐면 인생에 바람치고 창수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인생의 집이,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 맨날 깨달았대, 맨날 은혜 받았대, 근데 듣기만 행하지 않는 자는 환난과 인생의 비바람 칠 때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이 다 오르르 무너져. 이것도 쌓고 무너지고 쌓고 무너지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탄식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불러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말씀이 무슨 액세서리냐? 왜 너희들 행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탄식. 너희가 말씀 듣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왜 말씀을 행하지 않냐? 소위 말해가지고 은혜는 받는데 행하지는 않는다고 주님이 막 탄식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quick and slow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들 밖에도 내가 붙여놨잖아. 분명히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했는데 근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솔직해집시다. 지난주에 화냈어요? 화냈어요? 에? 자기는 화 안 냈다. 승질 안 부렸다. 짜증 안 냈다. 그럴 수 있죠. 우리 사모님도 안 냈다 하더라고. 안 냈다 하도 그럴 수 있지. 예. 괜찮아. 나머지는 다 냈네. 예. 저도 냈어요. 저도 냈어요. 집에서 화냈어. 누구 때문에? 말 안 할래. 화나더라고. 승질 나더라고. 말씀은 전했는데 내 입으로 설교를 했는데 행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니까 막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 목사냐 이게 싶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박 목사도 이렇게 살아. 괜찮아.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뭐요? 어이구 목사가 뭐 말씀 못 지키고 왜 그러냐? 야, 참 말씀 지키고 야, 말씀 지키는 거 참 어렵다. 야,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다.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들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게 맞아요. 당연해요. 이 생각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수 믿는 거 생각보다 참 어렵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 어려워야 정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생각보다 쉽네? 왜 그래요? 모래 위에 짓기 때문에 그래요.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지면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어려운가? 말씀 듣고 행해야 되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려니까 힘들잖아요. 파고 세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원래 기독교인이 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옛날에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착각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다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 고백하고 영접 기도하고 세례 받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엄마 따라 책가방 들고 따라다니다 보면 나 예수 믿는 거지 뭐. 이렇게 착각하며 살았는데 왜? 모래 위에 지으려고 하니까 쉬운 거지. 반석에 집 짓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오해를 버리셔야 돼요. 성경 보면 예전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핍박과 죽음과
환난을 의미했어요. 예수 믿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쉽다라는 착각이 이 오해가 언제 들어왔는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예요. 콘스탄티누스 1세 아시죠, 여러분? 기독교를 측량한 그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이 얘기 아실 거예요. 콘스탄틴이 이제 그때는 황제 그때 둘이었어. 전쟁하러 밀리비안 전투를 하러 나가는데 환상이 나타났잖아. 꿈에.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이 깃발 들고, 그 깃발이 뭐예요? 카이로 문양 P와 X 이렇게 돼. 이 문양을 방패에 세가지고 나가면 이긴다. 환상을 본 거야. 그래갖고 그 전쟁에 나갔는데 진짜로?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겼어. 답을 다 알려주잖아.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313년 밀라노 칙령을 공포해버린 거예요. 이제 황제가 교회 다니네? 황제 종교가 된 거예요. 그전엔 비주류였는데 숨어서 카타콤에서 예배드리고 막 쫓아다니고 핍박 피해야 되는 이랬는데 이제 주류가 돼버린 거예요. 자,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이제 교회 안에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380년에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데 이 사람도 죽을 뺑 걸렸거든.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공의에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지 혼자 발표해버린 거야. 기독교야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전에는 이제 예수 믿으면 죽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 믿으면 죽게 된 거야.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이제 너무나 쉽게 다 기독교인 되는. 그냥 막 교회 엄마 따라오니까 기독교인 되고, 세례 받으면 기독교인 되고, 옛날엔 세례교육을, 유아 세례교육, 어른들 세례교육을 3년 했습니다. 3년.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길어야 4주. 그것도 3가지 교육 그걸로. 그리고 자꾸 밑에 하는 거. 자, 어려웠다니까, 예수 믿는 게. 신앙 지키기도 어려웠다니까요. 쉬운 일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행하는 삶 어려워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왜? 반석 위에 집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앙생활 쉬운 것처럼 절대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 걸어가는 거 어렵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집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버리라, 받으라, 행하라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먼저 가득한 더러운 것들, 거짓된 것들, 여러분 돌들, 가시덤불들 다 치워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참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속고 사는 거래요. 속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많이 맞아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기억하세요. 감사한 사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인생에 비바람이 칠 때, 창수가 찰 때 우리 인생의 신앙의 집과 믿음의 집,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주님 탄식하십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다는 생각 버리세요. 모래 위에 집 지으니까 쉬워 보이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 거 어려워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 짓는 우리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대로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고백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소리내서 부르짖어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버리라, 받으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가득한 길잡밭 같은 나의 마음, 강팍한 마음, 더러운 것들, 돌들, 가시들 치워버리게 하옵소서. 그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속고 사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큰
비바람 칠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자들은 인생의 집도 신앙의 집도 다 무너집니다. 주님 탄식하셨습니다. 행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탄식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종교된 화석화된 우리의 신앙 하나님 깨뜨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래 위에 집 짓지 않게 하시옵시고 신앙생활 쉽다는 착각을 버리고 반석 위에 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돌짝밭 같은 가시 같은 길짝밭 같은 높아진 마음 강팍한 마음들을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 입기 원합니다. 새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참 자유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고 스스로 속이는 자 행하지 않으므로 속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 않는 그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 위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